네.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명절 때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좀 유명해지고 싶으면 예루살렘 먼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뜻에서 얘기를 했고 예수님 보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먼저 올라갔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수님이 그 후에 쫓아서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위에 가보시니까 예루살렘을 가보시니까 갈릴리에서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좋은 분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설왕설래하면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야 지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좋은 분이라 얘기할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꼬시고 미혹하는 존재다 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보면은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근수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예수에 대한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이 원인에 대해서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보시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드러나게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좋다는 평가와 나쁘다는 평가 둘 다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사이인지 이해하시겠죠? 말을 못해요. 무슨 말만 했다면 유대인들로 인해 갖고 자기들이 죽을까봐 혹은 끌려갈까봐 혹은 해코지당할까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사이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함부로 못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명절의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면이 나갈 텐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대요.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혼자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후에 말씀을 다 나눌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았어요.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근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51장 46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소문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소문이 있지만 작년에도 그 소문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맞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문은 있어요. 어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든지 항상 소문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걸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좌지우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누가 무슨 말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으십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끄떡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살 수 있으셔야 돼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 해도 괜찮으세요. 세상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누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구든지 미워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외롭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외롭다는 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나랑 다 적인 것 같은데 내 편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 하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그 주변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변하고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무슨 말하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민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신경이 좀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걔네들이 너에 대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생각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계산을 가만히 해보더니 1분도 안 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잘 안 써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나도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거 뭐 그렇게 크게 그거 없어요.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시면 돼요. 그죠?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은 바로 환상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짓 두려움이었었어요. 자 보시면 역대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들은 소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들었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이거 진짜 그렇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그래 이 스바 여왕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죠?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짜 그 사람을 만난 것과 소문은 차이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바 여왕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보다 당신 진짜 만나보니까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스바 여왕이 느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소문이라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치면 스바 여왕이 와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원래는 상처받았겠죠. 막 상처받고 괴롭다고 그러고 막 악플을 달았다는 둥 뭐 이러면서 그럴 텐데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질 않아요. 이거 보면 실제를 만나는 것과 소문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거나 의식하지 않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말 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내 주장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확실한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7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도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대화가 아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썩은 사회예요. 두렵고,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의 종교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 목사님, 장로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괴로워서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교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근데 일반인이 누구냐면 이게 이스라엘이죠. 종교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면 종교성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성이 강하고 유대교가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폭력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이 강할수록 율법에 적용되는 결과가 강해야 되죠. 그죠? 법이 강하다는 말은 법에 걸려드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아, 저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가보면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 껌을 잘못 뱉으면 엄청난 벌이 내린다 그러죠, 그 나라가. 그러니까 거기는 공공질서를 어기면 법이 강화가 되면, 법이 강하다는 뜻은 제재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폭력국가입니다. 폭력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강한 국가일수록 폭력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 법이 강한 국가일수록 폭력성이 강한데, 이거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포용이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들은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할 이유가 없고, 관용에 대한 생각보다도 포용에 대한 생각보다도 법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정죄, 판단, 분별이 강한 종교적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하지 않았고가 명확하게 그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이미 남들이 볼 때는 싱가포르 같은 사회입니다. 아주 굉장히 정확하고 법적인 제재가 강하며 강력한 종교 국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국가에 와서 예수님이 뭘 주장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들이 볼 때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법이 우선시 되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건 몰라도 이 법을 어긴 자랑은 도무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와 관용과 사랑과 이런 포용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물며 사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를 원수 만들 수 있는 건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으로 죄를 진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손으로 악수하지도 않고 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게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우선시되는 사회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죄인들하고 지금 같이 식사하지 않으시나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않으시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불법적인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녀? 저게 무슨 이해와 용서와 관용이고 사랑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적인 잣대로 예수님에게 막 물어대기 시작한 아주 정확한 종교적인 사회였던 거였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종교적인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해 법을 관할하고 또 사람들을 치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논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 좋으신 분이래요. 그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는 죄인과 어울렸고 그는 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을 나쁘다고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들하고 어울렸던 예수님을 네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꼴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 강한 종교사회입니다. 판단이 강하고 좋고 나쁜 거에 대한 선악에 대한 그 구별이 너무나 강력한 사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살았던 유대 종교사회. 말을 할 수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회가 그 사회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요한복음 7장 15, 16절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대답이 17절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때요? 행하려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알기는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알지만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소용없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천문이 불여일 행위예요. 사실은 한 번 행하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노트를 이제 적어야 돼요. 수업 맨날 들으면 이제 자기 노트를 적죠. 그러면 노트를 적은 다음에 따로 집에 가서 따로 노트를 또 적어. 이게 자기 노트예요. 그 자기 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뭐 물리, 뭐 이렇게 쭉 자기 과목별로 해가지고 자기 노트를 만들어요. 그 왜냐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가 진짜 좋은 공부법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공부법이 뭐냐면 남을 가르칠 때 최고예요. 남을 가르쳐 보면요 정말로 진짜 공부 잘해요. 이게 최고예요. 레슨을 내가 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몸소 행하고 행한 거를 또 가르쳐 가는 거가 실제로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가? 행해보면 알아요. 근데 말씀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 행해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행해보지를 못하니까 결과를 내본 적이 없는 거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그죠? 이거 보시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알려면 그 말씀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영광받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다라고 그걸 드러내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25,000명 이상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으면요, 요즘 같으면 그분이 예수님이 뭐 하시겠어요? 개척교회가 아니라 성전 건축부터 하겠죠.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갖고 나름 여러 가지 걸 하셨을 거예요. 부흥사 협회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질 아니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낮은 자의 모습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보내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이 말씀에 진리가 있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진리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를 배워서 알 수는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는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진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혜는 듣고 본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보고 듣는다고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누른 상태에서 했네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혜는 듣고 본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행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결론. 진짜로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하고 곰곰이 고민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설교단상에서 나오는 그 모든 메시지와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지 여러분 정말로 고민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너무나 흔하게 듣고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오래도록 들은 이야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이거 하나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으니까. 예배도 항상 매번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형식의 예배와 똑같은 형식의 설교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말들. 근데 그 말씀을 진짜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상고해보고 그 말씀이 진짜인가 고민해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진 것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쵸? 여러분 우리 설교 들으셨을 때 여러 가지 맞아요. 내 눈앞에 있는 걸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랬죠. 눈앞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죠. 근데 집으로 가셨어요. 눈앞에 있는 게 믿어지세요?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시죠. 눈앞에 뻔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사람이 좌지우지가 되고 마음이 막 들쑥날쑥하고 이럴 수가 없고 저럴 수가 없고 감정에 막 그 리스폰스가 계속 됩니다. 막 내가 속상했고 막 괴롭고 막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이건 남 얘기 같은데 저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면 그때부터 또 보여지는 문제들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들이 막 나타날 때 마음의 안정을 못 찾고 주여 주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요. 그런데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짜로 내가 행한다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실제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쵸? 눈앞에서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막 엊그제 갖다 쓰면 내가 이거 갖고 밧줄가포를 터뜨리든지 핵폭탄을 터뜨려서라도 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정말로 듣고 행하신다면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막 펼쳐질 때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걸 믿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순간을 지나가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가 내려진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 끝난 이후에 앞으로 갔을 때 이제 각자 자신의 처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진짜 별의별 생각들, 거기에 반응하는 내 생각, 내 마음. 그러면은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거에 반응해서 감정적으로 변하고 오르락 내리락 위아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진짜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기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를 볼 수 있겠죠. 아, 진짜구나.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한갖 파도 같아서 조금 있으면 올라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려가는 거랑 아무 의미 없구나. 나의 근본적인 나의 존재의 근원은 바다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파도에 실려가는 자가 아니라 바다 속에 중심을 둔 자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구름이 많이 끼고 그냥 막 먹구름 떼구름이 껴갖고 막 이제는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이 시커멓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구름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름은 절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흘러가고 없어집니다. 구름에 내가 목숨 걸 이유도 없고 구름에 내가 의미를 둘 이유도 없어요. 잠깐 깜깜했지만 조금 후면 해가 뜨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름은 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해는 영원해요. 구름은 잠시지만 내 존재가 구름에 있지 않고 내 존재가 하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지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아무리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결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나를 싣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존재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너희들이 집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보이는 것에 현상에 머물지 말고 파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깊은 바닷속에 너의 중심을 두며 움직이는 구름에 내 전제적인 전제 조건을 주지 마시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안에 하늘에다가 나를 두게 되면은 지나가는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것들에 의미를 두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말씀 안에서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실천하고 행하는 자만이 진짜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전부 이 같은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상적인 일에 매몰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의 근거 거기에 나의 자리를 딱 두고 계셔야 돼요. 자, 마지막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자,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들지 못하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많아지면요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되게 이상하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지금 이 모양으로 내가 있는데 하나님 딸이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환경이 역사를 해요. 주변 환경들이 내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증명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내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근원을 두면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한낱 바람이 나는 교만도 못하다는 걸 알고 깨달은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드러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따님들이세요. 주변 환경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딸이에요. 아들과 딸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오늘도 눈처럼 지키시며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따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구름같이 지나갈 것이고 이 헛되고 허망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이는 파도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파도일 건데 나는 하나님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 고백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